네, 오늘 주일 말씀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 11월 중순이고요. 올 한 해도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열심히 달려온 2025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세워놓으신 목표를 달성하셨습니까? 또 어떤 성취를 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는지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나온 올해 2025년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올해를 의미 있게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설립 과정과 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결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에 이 공동체의 모습이 또 우리가 꿈꿔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이 구절은요. 말씀드린 대로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부흥을 경험하게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여러분과 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라고 무엇을 구해야 하냐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보시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말씀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씁니다. 그 말씀이 시작 부분이 42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나서 동시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르침을 받은 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말씀이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이 말씀을 보시면요. 모이는 장소로서 두 곳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있죠? 어느 장소가 나옵니까? 첫 번째는 성전이고요. 두 번째 장소는 집입니다. 지금의 교회에 해당하는 성전은 큰 모임, 즉 공적 예배의 형태였고 집, 즉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은 바로 소그룹 형태의 모임이었습니다. 성전에 모여 공적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자기들의 집을 개방하여서 그곳에서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의 중심을 잡고 소그룹에서는 더 깊이 교제하고 서로의 필요를 살피면서 삶을 나누었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붙잡았을 때 47절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면서 성도 간에 많은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누렸습니다. 또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함께 했던 모임들이 무엇이 있었죠? 전교인 특별 기도회, 그리고 여름 수양회, 또 우리가 매주 갖는 주일 예배와 수요 집회,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각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시죠.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는 그 방향들,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또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이게 힘쓰는 모습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남은 11월 그리고 12월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전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긍휼이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넘쳐 흐르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필요에 따라 나눠줄 줄 아는 연민과 긍휼이 흐르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우리 초대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넉넉한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요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기본적인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기쁨을 누렸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디를 갈지 몰라, 어떻게 할지 몰라, 그 눈에 초점을 잃어버리고 고민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연민과 긍휼의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그들의 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까요? 라고 건네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요,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도 주님께 많은 것을 받으시고 누리는 한 해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셨죠? 많이 누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오랫동안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무엇을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너희는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나누어 주었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베푸신 일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당황하고 무너진 사람들에 가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경청하여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혹시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에 어떤 이유들을, 핑계들이 생기십니까? 혹은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서 나도 힘들어서 마음은 있지만 못했습니다,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먼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미국이나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계층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쉽게
이렇게 계층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상위층, 중산층 또는 하위 서민층 이렇게 막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위층입니다. 손이, 네. 전혀 요동치 않으시는군요. 네. 저는 중산층은 됩니다. 네. 네. 중산층은 되시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하위, 서민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손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 범위를 미국이나 한국이 아닌 전 세계로 바꾸면, 전 세계를 한번 포함해서 시켜본다면, 여러분들 느낌이 좀 달라지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매일 한 2달러에서 3달러 정도 하는 커피를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다면, 있으시죠, 여러분?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내가 필요하면 들어가서 2, 3달러 하는 커피, 그 정도는 마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죠. 그 정도는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식사를 거르지 않으시고 가끔은 배가 땡땡해질 정도로 과식을 할 때가 있으며, 네, 웃고 계신 분들, 네, 우리 다 동의하죠? 지붕을 가릴, 그 집이 내 소유이든 렌트를 하든 지붕을 가릴 집에서 살고 있고, 매일 깨끗한 물을 마시고 샤워를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2번도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운전할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상위 5% 안에 해당하는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2025년 6월에 발표된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자료에 따르면요, 국제 빈곤선이 하루 3달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3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3분의 1인 30억 명이 충분히 먹지 못하는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절반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UNHCR, 즉 UN 난민기구에 따르면요, 난민과 망명 신청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만 수천만 명에 이르고, 전쟁과 박해와 폭력으로 현재 집을 떠나서 떠도는 사람들, 가릴 지붕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또는 천막에서 살고 있는 난민들의 숫자만 해도요,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신다면 수많은 사람의 하루 생활비보다 더 많은 돈을 커피 한 잔에 사용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아무리 좁더라도요, 그들에게는 의리의리한 저택과도 같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위 계층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좀 생각이 달라지십니까? 나는 상위 계층이었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떤 계층으로 보실까요?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 아니면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과 소명이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자들은요, 책임과 소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증거하는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7절은 짧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짧게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끝내고 있지만요, 이 한 구절 안에는 수많은 사랑의 실천과 작은 순종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종과 역사일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중심으로 권력자가 모든 반대자를 억압하고 약자와 고통받는 자들에게 어떤 법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과부와 환자, 장애인, 빈민, 그리고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들은 사회의 짐, 즉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존재로 취급되곤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료들을 보면요, 쉽게 아이들을 버리고 가난한 자, 질병 있는 자들을 쉽게 버리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초대 교인들이 오히려 고통에 있던 로마 사회의 약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고문을 향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한 그 로마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연약한 로마 사람들을 돕기를 간청하며 자신들을 죽이기를 원하는 로마 황제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 나라의 환자들을 돌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 나라의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과부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고아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아들을 입양에 기르고 산모들을 돌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의 나눔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어떤 나눔이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러한 초대교회의 사랑과 봉사가 한 세기, 두 세기 지나면서 로마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가치관을 깊이 변화시켜 나갑니다. 한 신약학자는요, 이 시기를 두고 로마 사회가 그토록 부정과 타락이 심했던 그 로마 사회가 사랑에 전염된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의 마지막 이교 황제였던 줄리안은요, 시저 줄리안은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구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 경건하지 않은 갈릴레이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자기네 가난한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도 돌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동시에 교회의 사랑을 시저라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초대교회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참된 경건을 지켜나가자 온 열방이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송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주 380년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하였고 이들의 작은 발걸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6년 전에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실천할 것을 결단했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교회 울타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얼마나 같이 기도했고 강조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부터 청년들, 장년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노숙자 사역을 시작했고요. 지역사회 청소 활동도 했습니다. 또한 뉴헤이븐 지역의 교회 연합 모임인 아이하트 뉴헤이븐 봉사 지역에도 매년 동참하면서 지역사회에 비록 작으나마 섬김의 손길을 내밀려고 애써왔습니다. 또 한마음을 품은 성도님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CCA, 크리스천 커뮤니티 액션, 지역사회의 봉사를 제안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CCA를 방문해 봉사하려고 합니다. 이 CCA는요, 1967년 설립된 기독교 비영리기관으로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두고 사회복지와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재정적, 환경적 어려움 속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찾아가서 식품 구호와 물질을 돕고요,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 버려질 위기가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멘토링과 튜터링을 제공하고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신앙을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또 공공정책과 사회적 변화를 위해 풀뿌리 활동을 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는 남성교회를 중심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 물품을 구입하고 전달하는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아주 작은 한 걸음, 작은 섬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한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부흥도, 로마 사회를 바꿔놓은 사랑의 역사도 사실은 이렇게 작은 순종과 작은 사랑의 발걸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는 단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희망을 전하기 위한 거룩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남들보다 더 받은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왜 주셨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곧 사명을 위해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것을 이루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붙들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소명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소명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요, 이렇게 우리의 책임과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향해 연민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작은 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세상에 놀랄 만한 큰 기적을 보여주는 공동체이기보다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사랑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께 어느 무명 시인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시는 가난한 이들과 가장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자비와 사랑의 실천으로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남긴 테레사 수녀가 자신의 방 벽에 붙여두고요,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묵상했던 시입니다. 그 시의 제목은 Do It Anyway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은 숨은 동기가 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가짜 친구와 진짜 적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성공하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속입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수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이 하룻밤 사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쌓아 올리십시오.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가 나중에 당신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도우십시오.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세상에 내놓으면 그들은 그것을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내놓으십시오. 결국 모든 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십시오. Do it anyway. 때로 우리가 귀한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갖가진 이유와 변명들이 생각나지만요. 그럴 때 Do it anyway 이 시처럼요. 모든 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임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모여 함께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흘려보내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풍족하게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이 땅의 황무함을 보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봉사와 섬김을 이루어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갈 때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간구하고 믿으며 우리 찬양하다가 함께 결단의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 이 시간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는 우리 또한 주의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 로마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주의 거룩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황무한 땅을 은혜와 회복의 장소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굳세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Do it anyway, 실천과 행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초대교회가 내디뎠던 그 작은 섬김의 한 걸음이 결국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되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do it anyway, 계속 가리라는 용기와 믿음으로 우리의 작은 걸음을 내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 위에 충만하게 일어나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게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결단했던 그 고백의 기도가 우리를 일으키고 걷게 하는 영적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한 주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게 날마다 더 큰 성령의 감동과 권능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